이번 주부터 세 주에 걸쳐서는 인생의 각 단계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삶의 단계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마치 산이 같은 산이고 바다가 같은 바다이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에 따라서 그 자태와 빛깔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의 절기에 따라서 새롭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 인생을 꽃 피우게 하시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완성시켜 가십니다. 이 3주간은 우리 성도님들이 빠지지 마시고 꼭 주일 성수하셔서 인생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빚어 가시는지를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중년의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왜 청년의 때가 아니고 중년부터인가 그 질문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만 중년의 때 만날 하나님을 잘 들여다보면요, 청년의 때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이 좀 더 명확해지게 됩니다. 설교를 듣다 보시면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을 하면서 전문의로 일을 하다가 지금은 개인병원을 하시고 있는 김병수 선생님이라는 의사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아산병원에 근무를 하면서 자신을 찾아온 수많은 그 중년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이 사람들을 상담하고 난 뒤에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책 이름이 흔들리지 않고 피어나는 마흔은 없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방금 명예퇴직을 한 내담자가 의사인 저자에게 찾아와서 자기 인생을 토로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이제 잠시 쉬려고 멈추었는데 눈앞에는 벼락만 있더군요. 저를 앞질러 갔던 동료나 제 자존심을 짓밟고 앞으로 달려갔던 후배도 벼랑 끝에 서 있기는 마찬가지였지요. 정신이 번쩍 듭디다. 여기 서 있으려고 내가 그렇게 정신없이 뛰어왔나 하고요. 20년의 세월이 통장에 찍힌 퇴직금으로 대신될까 싶은 생각에 서러워 눈물이 비치는 것을 억지로 참았습니다. 지금껏 이렇게 큰 숫자가 통장에 한꺼번에 찍힌 적은 없었거든요. 내 젊음과 인생의 전부가 통장에 찍힌 숫자로 바뀌었는데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중년의 시기에 흔히 나타나는 고백입니다. 아마도 이분은 태어나서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자기가 지금 벼랑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다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언뜻 이런 생각이 튀어오르기는 했지만 삶이 주는 무게감에 짓눌려서 에이 그런 생각하면서 사는 것은 사치스러워 하고 이런 생각을 털어버리기도 했을 것이고요. 또 젊은 시절에 크고 작은 성취감이 주는 기쁨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생각을 잊어버리고 있었을지도 모르지요. 보통 중년기는 제2의 사춘기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나라마다 중년기를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정하느냐에 따라서는 의견이 다르고 학자들마다 다릅니다만 일반적으로는 40대 초반부터 50대 중후반까지를 중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대단히 혼란스러운 시기이고요. 또 혼란스러운 시기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꿈도 많고 비전도 많아서 그 꿈과 비전을 따라서 열심히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꿈과 비전이 현실의 장벽에 막히는 것을 경험하는 때, 그리고 자기 자신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면서 실현되지 못한 인생의 꿈을 자기 눈으로 고통스럽게 지켜봐야 되는 시기가 이 중년의 시기입니다.
명예퇴직을 하여서 젊은 날부터 달려왔던 인생 기차에서 강제로 내리는 것을 경험하죠. 나이 40을 넘어가면서 몸이 이전 같지 않고 무기력에 빠지는 것을 느끼게 되죠. 젊은 날부터 하던 일들이 어려움에 빠지거나 실패를 하게 되죠. 이런 경우에 위의 의사를 찾아왔던 이런 사람 안에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내가 살기를 원했던 삶인가? 내가 여태까지 열심히 내달려 왔는데 지금 이 인생 다름질이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일까? 이 질문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떨어지고 삶에 대해서 회의를 하게 되고 크고 작은 상실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부터 되돌아가면서 여태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을 하나하나 반추해 보게 되지요. 그리고는 당혹스러운 결론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내가 살고 싶던 삶이 아니었어. 나는 지금 뭔가를 놓치며 살아가고 있어. 이 결론에 이르면 그는 어제까지 의미가 있었던 것이 오늘부터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어제까지 나를 뜨겁게 했던 것이 더 이상 열망을 불러일으키지도 않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자기 인생이 너무너무나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도 삶에도 길이 보이지 않고 빛이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요. 분명히 내가 산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그런 혼란스러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더 이런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 있죠. 시간에 대한 센스예요.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세월은 이처럼 빠르게 지나가 버렸네. 그리고 점점 세월은 빠르게 간다고 지혜자들이 나에게 얘기하네. 이 마음이 들면 그렇지 않아도 모든 것이 초조한데 더 초조한 마음이 찾아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중년의 시기를 지나면서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지기 시작한다 그럽니다. 첫 번째가 철저한 현실지향이에요. 젊은 날 가졌던 소망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면서 내가 너무도 인생을 모르고 나 자신을 모르고 순진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네 라고 생각이 되면서 현실에 더 밀착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여가지향형입니다. 치열하고 빡빡하게 열심히 삶을 살아왔는데 손바닥에 올려놓고 보니 인생은 열매와 결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삶을 좀 즐기자, 여가와 여흥을 누리자 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가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부질없이 느껴지게 될 때 무기력증이나 우울증을 겪으면서 아까 그 말했던 정신건강의 의사를 찾아가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세계에서는 이 시기를 좀 다르게 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로마서 13장 11절 앞부분을 보시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 톤 카이로스죠.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때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결단해야 되는 중대한 상황, 내 인생 속에 무엇인가가 운명적으로 치고 들어와서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되는 때, 이게 카이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물론 종말의 때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잠잠히 이 말씀들을 곱씹어 보면 정말 중년의 때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 중년의 때를 알지 않냐? 이때는 자다가 깨어나야 될 때이다. 이 유약한 인간이 젊은 날에는 자기가 연약하다는 것을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인간이 죄인이라고 교회에서 가르쳐 주지만
나는 많은 것들을 내 손으로 쟁취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청장년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년의 시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비로소 내 인생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는 가운데서 인생의 본질을 알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근사하거나 아름다운 것 아니구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게 진짜 인생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장밋빛 그림을 그리면서 인생을 내달려서 출발해 왔는데 살아보니까 사실은 손에 쥐어도 그것이 진짜 애착 있게 느껴지지 않고 쥐려고 했던 것들도 여전히 내 손에서 미끄러 내려가는 것이라는 걸 알 때 비로소 인생이, 하나님 없는 인생이 영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인생의 본질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이 영혼이 착시 현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세상이 나에게 인생은 이런 것이야 라고 가르쳐 줬던 것이 착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내가 인생에 대해서 덧칠해 놨던 많은 그림이 사실들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기에 대한 진실을 보게 되고 인생에 대한 진실을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는 때입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딱 아주 중년의 시기에 적절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때가 비로소 영원을 바라보는 마음이 참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청장년기의 시기에는 영원이 있다라는 것을 어렴풋하게 느끼긴 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현실이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중년의 시기에 와서 인생의 본질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내 앞에 이 영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보배로운 것인지가 이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아직 이것이 내 안에 가슴에 와닿는 진실은 아니에요. 그것은 노년의 시기가 돼야지 찾아오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러나 이 중년의 시기에 비로소 영원을 한 포커스를 가지고 딱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뭡니까? 깨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나야 되는 때입니다. 물론 이 중년의 시기에 생각하지 않았던 실패를 경험하고 평생 다녔던 직장에서는 이제 나와야 돼서 강제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해야 되는 거, 이거 절대로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은 사람을 이제 하나둘 떠나보내는 게 이 중년이죠. 사랑하는 내 부모님, 그분들은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내 인생에 있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때까지 부모님과 헤어지거나 그분과 작별하여서 고아가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년의 때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갈등 때문에 헤어지기도 하고 아픔을 겪는다. 이 중년의 때 찾아오는 현상입니다. 이 아픔을 겪는 것은 절대 신앙으로 미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어설프게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거나 또 어설프게 영적으로 미화하는 것은 한 사람을 존중하는 참된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로서 이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거나 내가 이 오늘 설교를 들으니까 중년의 현상이 지금 나에게 찾아왔구나 라고 느끼는 분들에게 꼭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네가 겪고 있는 이 상실감과 허전함이 정말 너를 파괴하거나 너를 비참하게 하기 위해서 온 것 같으냐? 네가 스스로 내몰아왔거나 남이 네게 더 씌워주었던 잘못된 삶의 가치를 오히려 내려놓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보다 온전한 거, 영원한 것을 사모하여서 거기에 네 인생을 던질 수 있도록 해주는 전환점이 바로 이 시기가 아니냐. 우리 주님이 묻고 있다고 봅니다. 성도님들, 청장년기가 정신적으로 철이 드는 때라면 이 중년의 시기는 영적으로 철이 들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잠자던 사람이 깨어나는 때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인생이 시작되는 때가 바로 이 중년의 시기입니다. 아이가 이제 막 태어났다거나 청년들이 한참 원기왕성한 것은 육체적으로 인생이 시작되고 육체적으로 인생이 강성해지는 때라면, 이 중년의 시기는 영적으로 진정한 인생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절기 중에서 중년의 때를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시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랬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중년의 시기, 정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때예요. 우리는 젊은 날을 황금의 시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영적으로는 젊은 날은 아직 잠에서 깨어나고 있지 못한 때입니다. 자기가 젊은 날 가치 있게 여기면서 내달려왔던 것들, 사실은 그것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 중년의 때에 비로소 알게 돼요. 그것이 사실은 자기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때까지 열심히 인생의 춤을 추면서 살았는데 사실은 세상이 내게 추라고 한 춤 춘 것이었구나. 부모님이 내게 추라고 한 춤 춘 것이었구나. 신앙적으로 보면 교회학교 선생님이, 설교자가 나한테 추라고 한 춤이었지, 그것은 영적으로 진정 내가 추고 싶었던 춤이 아니었어 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에게 대해 깨어나는 시기가 바로 이 중년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중년의 시기야말로 인생의 여면기, 새 아침이 시작되는 때다, 밝은 낮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때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어느 시인이 단풍 든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시로 묘사를 했더라고요.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타기 시작한다. 여태까지 제 삶의 이유였던 것을 아낌없이 버리기로 결심하면서 나무는 생의 절정에 선다. 이 단풍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이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면서 뿌리를 보존해야지 생명을 보존하고 새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인데, 이때까지 이 나무는 나뭇잎과 이 눈에 보이는 녹색잎이 자기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나뭇잎과 이 녹색잎의 잎을 자랑하는 것으로는 생명력을 더 왕성하게 해서 새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 나뭇잎을 기꺼이 버려버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게 낙엽이에요. 그런데 이 시는 제 삶의 이유라고 생각했던 이 나뭇잎을 기꺼이 버리기로 결심하면서 나무는 생의 절정에 서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중년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나를 절대로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것, 그것을 내가 쫓아왔다. 이것을 인정하게 되고 이제는 그 다름질을 살포시 내려놓고 정말 내가 쫓고 싶은 것, 정말 내가 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비로소 자각하게 되면서 이제부터 생의 절정을 향해서 내달려가는 때야. 그게 바로 중년입니다. 그러니까 축복된 시기인 거지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일부러 생의 좌절을 주시는 시기가 이 중년의 때예요.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자기 백성이, 혹은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지만 자기가 택한 백성이 이제는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을 지나서 철이 들 때가 되었는데 여전히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청년기에 만났던 그 얄팍한 하나님의 상의 이미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고한 인생의 나를 통해서 보다 더 온전한 것을 사모할 수 있도록 마음을 넣어주시고, 초점이 여러 개 되어 있는 인생을 초점을 하나로 딱 고정시켜 주시는 바로 그 시기가 이 중년의 시기인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내가 중년이구나. 제일 먼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호르몬 분비가 달라지지요.
에너지 레벨이 팍 떨어지게 됩니다. 저는 아주 40대 초반에 전형적으로 미국에서 이 시기를 겪었는데요.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기운이 없더라고요. 축축 처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가? 기도를 부족하게 해서 그런가?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처지는 이 느낌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우연히 누가 그거 중년 아니야?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보니까 중년의 현상이 이런 것이구나. 연이어서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던 중년에 나타나는 정신적 현상이 그대로 저에게 찾아오더라고요. 젊은 날 한참 혈기왕성하고 에너지가 넘칠 때예요. 온 세상을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것처럼 사방팔방 우리가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별로 공감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나는 이미 청년회 때 그런 거 정리했다 하는 분들인가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젊은 날에는 내 안에 있는 에너지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이것도 내가 이룰 수 있는 것 같고 저것도 내가 완성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사방팔방을 달려가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사방팔방을 달려가요. 전선이 그래서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년회 때 하나님께서 호르몬 분비를 달라지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제로 정말 내게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 한두 가지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내 생체 리듬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내 인생의 가능성 중에서 정말 내가 이룰 수 있고 이루고 싶고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한두 가지의 자기 인생을 딱 초점 맞출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중년이에요. 축복의 시기인 것이죠.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말씀합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를 못하고 빈 그물로 그 새벽에 물가로 올라온 거예요. 아마도 자기가 인생의 패배자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지 않았을까요? 중년의 시기에 전형적으로 찾아오는 바로 그 현상을 이날 베드로는 새벽에 예수님 앞에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밤새 일해도 고기 한 마리 잡지를 못했는데 무슨 이 새벽에 또다시 그물을 던지냐? 그런데 베드로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전의 삶의 단계에서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전의 삶의 단계에서 내가 결코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부터는 말씀의 의지에서 새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의 방식에서 행복할 수 없었다라는 걸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통해서 참 행복이 여기에 있는가 하고 새 길을 타진하고 싶은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물이 찢어지게 잡은 것이 있으면 말씀에 의지하겠습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인간은 그것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할 수 있는 대로는 하나님 없이 바벨탑을 쌓고 싶어 해요. 하나님과 함께 바벨탑을 쌓는 거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없이 인생의 뭔가를 이뤄보려고 하는데, 심지어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뤄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 중년의 때에 상실을 맛보고 나서야 비로소 영혼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싶은 열망을 살기 위해서 이제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삶에 대한 환상이 깨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환상도 깨지고, 남들이 나한테 더 씌워줬던 가면, 그것 쓰고서는 절대로 내가 행복할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하게 되면서 자기 자신과
직면하게 되는 거죠. 성도님들, 왜 이 자기에 대한 환상을 깨는 것이 중요하냐면, 왜 남이 내게 더 씌워주고 내 자신에 대해 더 씌운 이 가면을 벗어버리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과 직면하는 것이 중요하냐. 포장된 자기를 깨고 세상이 내게 씌워준 이 가면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한 자기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알게 돼요. 그 전에는요, 하나님 앞에 소명을 말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교묘하게 물타기한 소명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중년의 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고 달려가고 있었던 마른 걸음이 사실은 종교로 포장되어 있는 우상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죠. 지금부터 한 8년 정도 전이었을 것입니다. 새로 나온 책이 없는가 하고 인터넷 서점을 뒤적여 보다가 우연히 제목이 아주 저한테 흥미로운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신달자시라고 여류 시인이자 수필가이죠. 이분이 자기 인생 고백록으로 쓴 수필집인데 제목 수필집 이름이 나는 40의 생애 첫걸음을 떼었다 라는 책이었습니다. 결혼하고 9년이 지나서 35살에 남편이 자기 앞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24년 동안을 이 남편을 소위 식물인간처럼 된 이 남편을 병치레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아이와 시부모의 생활을 책임져야 되는 그야말로 고난찬 세월 가운데로 밀쳐져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다가 조금 지나서 81살 된 시어머니가 병상에 눕게 되어서 9년 동안을 병수발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은 35살부터 시작된 이 불행한 삶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자기 자신의 이 고난을 극복하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스토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신달자 시인은 시장 바닥에서 콩나물 가격을 깎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아주 평범한 주부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그렇게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들 키우면서 인생 살아가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적같이 불행이 어느 날 강제로 자기에게 닥치고 나서 자기 자신이 강제로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바로 이 속에서 인생에 대한 깊은 의미를 찾게 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바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몰랐던 이 신달자 씨가 영적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축복을 얻게 돼요. 고달픈 삶이 이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낸 것이죠. 그리고 삶에서는 자기가 고등학교 학창 시절부터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을 시작하게 되어서 용기 있게 첫 발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40의 나이에 대학원에 진학하여서 첫 수필집을 내게 됐고 46살에 백치애인이라는 에세이로 세상에 이름을 내게 되는 거죠. 이 시인의 삶을 들여다보면 중년의 위기를 맞이한 사람이 자기의 삶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응답할 때 그 삶이 어떻게 새로운 아름다운 전환점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무엇보다도 젊은 날에 자기 안에 가지고 있었지만 꼽히지 못했던 잠재력과 가능성,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면서 인생의 꽃을 피우는 새로운 삶으로 접어들어가는 은혜가 이 중년의 시기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도님들, 어디 중년의 시기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이 나에게 씌워준 마스크, 그 가면 쓰고 살잖아요. 처음에는 역할을 위해서 나에게 준 거예요. 그건 롤입니다.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 그거 롤이에요. 그건 소울이 아닙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듬어야 되고 자라가게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이 롤과 소울을 혼동하더라고요. 세상이 나에게 씌워준 마스크가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이 내게 추라고 하는 춤을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추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것은 내가 추고 싶었던 춤이 아닌데? 내 인생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었는데 나는 이렇게 살고 있네? 라고 스스로에게 깜짝 놀랄 때 있지요. 바로 그때가 주님이 나를 흔들어 깨우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언제까지 절대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그 거짓 꿈, 그거 쫓아가느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소진하시겠습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는 이 정욕이라 그러면 보통 성적인 것만을 생각하는데 성경적으로 정욕은 하나님 외에 내 마음을 주는 모든 것들이 다 영적으로는 간음입니다. 청년의 때는 이게 뒤섞여 있어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불태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40대 초반에 중년의 위기가 찾아오기 전까지는 저는 하루에 5시간 이상을 잠을 자지를 않았습니다. 잠을 자면 죄책감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불태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중년의 위기에 들어서 잠잠히 돌아봤더니요, 소명이라고 생각하면서 달려왔던 모든 내 안에 있는 열정 중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사실은 내가 스스로에게 종교의 이름으로 씌워놨던 야망인 것이 너무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거 정욕이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제야말로 네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성도님들, 중년의 때는 회심의 때입니다. 변화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야말로 종교 생활을 마무리하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시작해야 되는 때입니다. 종교 생활은 죄송하지만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동분서주하지만 내면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는 여전히 자기가 추고 싶은 춤을 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영혼의 기쁨으로 추고 있는 춤이 아니에요. 이 춤을 계속 추고 있으면요, 세월이 지나서 나의 롤이 끝날 때, 즉 내가 은퇴하여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영혼을 향해 본격적으로 달려갈 때 내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지를 보게 되면서 얼마나 놀라고 당혹해하는지 모릅니다. 행복하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중년의 때에는 하나님이 이런 나를 흔들어 깨우면서 나로 하여금 이제야말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 수 있도록 나를 초대하는 시간인 거지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느니라. 세상이 내게 입혀준 옷 벗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실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이 내게 씌워준 가면 벗고 참된 자기로 돌아와서 주님, 제 얼굴을 보니, 제 내면의 얼굴을 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흉측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제 얼굴을 성령과 기도와 말씀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더 씌워주시고 화장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나오는 때이죠. 지나가던 것에서 돌이키고 지나가던 것에 인생 걸던 시절 벗어나서 이제야말로 영혼을 진심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 그분께 내 삶을 순전하게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이 시기를 알지 않느냐? 이제는 자다가 깰 때이다. 세상이 나에게 준 그 가면, 내가 나에게 씌우고 있는 그 가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세상을 교묘하게 줄타기하며 달려갔던 그 불안하면서도 초조한 걸음들, 이제는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그분 안에 내 인생의 둥지를 틀기 시작하는 참된 구원이 저희들에게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